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을 하죠. 왜 찬양을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인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는 어떠했고 또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이 무엇이고 그 담을 다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교회로 만드셨고, 그 교회는 통일되어 있고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그 교회는 다양한 그런 교회들,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옛사람,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이 처음에 뭐냐고 하니까 어제 우리 함께 나눴죠. 사랑의 옷.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이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긍휼, 섬김, 용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성도들의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 영적 무기는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으로 이 에베소서가 끝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옛날에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그 빛을 얻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그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멸망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빛된 길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발광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달처럼 비춰서 이렇게 하죠. 그와 같은 존재이지만 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이,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빛을 우리 나타내는 발광체처럼 빛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 빛이 되었으니까 또 그 빛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제는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 거기 생명이 존재하는 공기, 또 물,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빛,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명의 역사, 그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빛이 비치면, 물이 있으면, 그리고 공기가 있으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 하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열매를 맺으려면 과정이 있잖아요. 심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가 자라야 되고 그 열매가 익어야 되죠. 아주 과일이 푹 익어야, 완숙해져야 그거는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과일이, 좋은 과일이 달려도요, 그게 완숙되지 않으면, 익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맛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만나면 뭔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그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 완숙해야 되는데, 인격도 성격도 그 삶이 완전히 완숙하지 못했으니까 먹으면 털보여, 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페페, 예수 믿는 사람 별 것도 없어, 맛도 없어, 저 사람들은 볼 것도 없고 우리보다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우리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모든 착함의 열매가 있고, 이 열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열매라고 말하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모든 착함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착한 열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말로 하는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착함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착함은 하나만 착하면 안 돼. 내 식구에게 착하고 내 가족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게 뭔가 관계 있는 사람에게는 다 착한데, 근데 다른 일에 착하지 않다 그러면 모든 착함이 아니죠.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든 모든 것에 착함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착함, 하여튼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든 일에 착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 이웃에게 대한 관용, 그리고 희생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모든 착함, 이거는 사랑의 열매다, 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없는 훈련과 또 끝없는 그런 인내와 또 끝없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맺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훈련과 그리고 또 인내, 또 이것이 있어야 맺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열매를 맺는, 모든 일에 착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속에 가면 나도 불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럼 자기는 주님 앞에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직분도 받고 또 교회 등록도 하고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뭔가 자기에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아주 그 소원도 그 약속도 다 던져버리고 베드로처럼 결국은 말만 앞섰지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선 이 정국이다 보니까 뭐 서로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무슨 뭘 만들겠다고 많이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대로 다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뭐 세계에서 미국 뛰어넘는 초인류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해도 안 돼요. 그 공약대로 다 했다가는 우리나라 재정은 아마 구멍이 나서 아마 깡통을 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약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그 공약대로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뭐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서 뭐 하겠다고 많이 하지만 교회 와서 뭐 쓰레기 하나 두지도 않고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해요. 말뿐이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세금은 덜 낼까? 세금 떼먹으려고 하고 군대도 안 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칠까? 더 나가서 많은 남자분들이 그럽니다. 가정을 가진 남자들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쓰레기 한 번 안 버립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낚싯대 하나 딱 들면고 낚시하러 가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럼 가족과 같이 가자. 아유 가면은 아내와 같이 가면 애들하고 같이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고 혼자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낚시 가방 들리면고는 혼자 낚시하러 가면 이것이 무슨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 공부하는데 신경도 안 쓰다가 이렇게 점수 받아오면 이 자식은 누구 닮아갖고 나는 안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 닮아서 지 안 닮으면 지 부인 닮았겠지. 그건 부인을 무시하는 겁니까? 근데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 못하냐고 막 야단을 치면 평상시에 아이에게 뭔가 같이 앉아서 뭐가 어려운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로 상담을 해봤습니까?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기나 했습니까? 애들에게 무슨 간식 한번 챙겨주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막 돈을 벌어온다고 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 아내와 함께 또 자녀와 함께 그들하고 공감하고 그걸 함께 정말 작은 실천 하나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 가정 사랑하는 거 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 작은 일에 불법을 하는 자, 불의한 자는 큰 일도 불의합니다. 작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합니다. 근데 옛말에 그러잖아요. 남자 큰 일 해야지. 째째한 일을 하면 되냐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릇 씻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대통령 후보들은 보니까 요리를 해서 두 후보 다 부인에게 상도 차려주고 어떤 분은 계란말이를 했는데 계란말이를 너무 잘해갖고 아주 인기가 엄청 올라갔다고 그래요. 저거는 보통 실력이 아니다. 각을 잡았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인기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작은 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나라를 사랑한다면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면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좀 도와주시고 가정 자녀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 때 기도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이런 일들을 가장되는 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죠. 지극히 이까짓 거라고 하는 그 작은 불의가 더 큰 불의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까짓 거 이게 뭐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까짓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큰일 하라고 한 적 없음. 지금 네 앞에 있는 이까짓 것, 남들이 다 말하는 이까짓 것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데 보면 이까짓 것, 애들 그냥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것, 사람은 이렇게 많는데 이까짓 것이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지 않아요. 이까짓 것. 여러분 오늘 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까짓 것 하는 그 작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착함의 지름길이고요.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열매입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이 이기심 없는 희생 그리고 주는 것이라면 의로움이란 이기심 없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사는 것. 여러분 바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착함은 베푸는 거잖아요. 착함은 베푸는 거예요. 주는 것. 의로움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 디모데 전서 6장 11절의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신앙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삶과 인격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신앙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고, 내 삶과 인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 괴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착함이 아니죠.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빛의 자녀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같아야 되고, 신앙과 행위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삶과 인격이 같아야 됩니다.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삶을, 인격과 삶을 이거를 갖다가 숨겨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과 행위가 바르고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진실함이란 속임과 거짓, 외식이 없는 것을 말하죠. 진실함이다. 이거는 속임, 거짓, 그리고 외식이 없는 것, 보여주려고 하는 것,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남한테 뭔가 더 의로운 것처럼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히 나타나는 거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다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 진실한 척, 내가 뭐 착한 척,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외식이거든요. 이것은 진실함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우리 행동에 대한 것이고요. 의로움은 내가 사는 것을 말하고요. 진실함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의 관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드렸죠. 말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말한 대로 된다.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 한 번 쏟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의 교훈이요 굉장히 많아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해지게 된대. 사람 다 말의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좀 참고, 그리고 성질대로 말을 막 하지 말고, 말은 비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은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건 뭐냐면 관용, 덕, 질서,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천국 방언, 천국 언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항상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천국 방언. 여러분, 진실함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실함인데 말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남한테 뭘 보여주거나 아이고 내가 쪽팔려서, 쪽팔릴 게 뭐가 있어요? 내 이 옷 입고 어떻게 하지? 내 머리가 이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뭐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을 원합니다. 아무리 화장을 떡칠하고 뭐 나이 먹을수록 화장이 뭐냐면 가면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발라, 그 말은 뭐 내 속에 있는 내 인격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선포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면 축복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우리 말은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축복하십시오. 그냥 말로 막 떠버리지 말고 그냥 딱 보면은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이 예수 믿으면 잘 믿고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 습관, 저들의 아킬레스건, 혹시 그 사람 뭔가 마음에 한과 아픔이 있다면 좀 치료해 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우린 선물인데, 우리 말을 선물인데, 이건 더 선포하라고 말하는, 혹시 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죽기, 그리고 축복,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지다. 주님, 우리는 선포와 축기와 그리고 축복, 비는 것, 이 세 가지,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축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항상 어둠의 영이,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마귀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천사가 있다면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도 있으니까 이런 어둠의 영의 존재를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심령 속에, 우리 자녀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지금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내가 이 세 가지는 해야 선포하는 거다. 그리고 그 선포는 축복하는 거, 그리고 죽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질병도 그렇고요, 그 자체가, 질병 자체가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는 그걸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자꾸 역사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이 바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 나의 말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말은 힘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말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 말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입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너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 기분 나쁘다고 막 저주 퍼붓고 하면 그거 고스란히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로 와요. 축복도 그렇고 저주도 그렇고요. 이게 상대방이 받을 만하면 상대방에 가지만 상대방이 받을 게 안 되면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주했다, 그게 나한테 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아니면 나에게 오니까. 그리고 저주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는 죄나 어둠의 사탄의 존재는 그렇지만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어둠의 열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립시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과 아집과 고집과 가치관 다 던져버리고 이제 오직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입에서 도덕, 우리 삶이 도덕질, 더러운 말, 모든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것, 우상 숭배, 이런 어둠의 일들을 다 던져. 왜? 이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겠죠. 이제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우리 모두가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제 새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빛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거짓되고 그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빛에 거하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분들은 그지찬 성도구나, 저희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깨닫고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이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에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여 세 번